오늘은 부활의 증인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최대 종교는 단연코 기독교입니다. 숫자가 많다든지 무슨 규모가 크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류 문명 역사 속에 특별히 정신 문명 그리고 그 나라의 체제 이런 모든 문화 영역 속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 최대 종교 기독교는 언제부터 발상되었느냐?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그건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전도자가 없으면 땅 위에 기독교가 형성될 수가 없죠. 그러나 목숨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부활한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는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최초의 증인들을 봅니다. 기독교 최초의 증인들은 다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 가운데 아주 대표자격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어떻게 전도하기를 시작했는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바라바지요? 강도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강도는 살려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은 죽이라 그러고 그렇게까지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과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이 헛것이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첫 번째 증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목격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복음은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 말이죠. 신문기자가 사진 찍어서 내놓을 만한 사실, 기자가 그걸 기사화할 수 있는 사실, 이거는 사상 철학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사실입니다. 사건이다 이 말이죠. 부활 사건. 그것을 첫 번째 증인들은 목격을 합니다. 직접 눈으로 부활한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걸 무려 40일 동안이나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 이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들은 모두가 다 사실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직접 만났고 듣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전송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여준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람, 자기를 보여준 사람,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증인들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한 예수님은 동굴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저대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게바에게 보였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12 사도에게 보여주셨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이 어리석은 인간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은 숨어 계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보이시니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계속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니까 보았다는 거죠. 아니 보여주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여주시니까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자들마다 깜짝 놀라고 본 자들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보았으니까.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증인들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제자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제자 된 자들을 죽이겠다고 앞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있다는 걸 알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령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봤다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목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면서 나타났으니 정말 놀랐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돌변합니다. 서서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갑자기 달라져.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오래 해서 박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그 머릿속에 생각만 약간만 틀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1급 사도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이와 같이 전도를 합니다. 잡으러 온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래?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활의
처음 증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달라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는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일시에. 같은 자리에서 보여줬다. 500여 형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때 그 산에서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500명 중에 포함된 사람이 스데반 안수 집사, 빌립 안수 집사,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여러 여인들, 예수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았던 그 여인들 모두가 다 500여 명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사람들도 첫 번째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 안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를 할 때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버티지 못하고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빌립 안수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서. 여러분, 흩어졌다 하는 사람들 왜 흩어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예수 전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환난이 왔기 때문에 일단 그들은 피했습니다. 환난을 피했습니다.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서 가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면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죠. 안 그런 척, 안 믿는 척, 누가 볼까, 누가 알까 숨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숨김이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 믿으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전도하기를 쉬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하고 예수님 때 피해를 보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 증거할 수 있는 배짱과 확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산불이 있었죠. 이 산불이 한번 붙으면 정말 끄기가 힘듭니다. 저도 산불을 내본 장본인입니다. 안 잡혔기 때문에 제가 감옥에 안 갔어요. 산불 지르고 도망왔어요. 아직까지 몰라요. 내가 자수를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산불을 일으키려고 일으킨 것도 아니고 친구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추워서 손이 막 얼어옵니다. 그래서 마른 풀을 좀 긁어다가 구덩이에 내려가가지고 그 불을 피워서 손 좀 녹이려고 불을 피웠는데 회오리 바람처럼 바람이 휙 불어오니까 이 등불에 붙어있는 이 불이 하늘로 성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떨어지니까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요. 그 산 꼭대기에서 불이 붙는 게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죠? 저는 장본이니까 봤어요.
이게 파도처럼 말이에요. 불길이 파도처럼 확 하고 퍼져나갑니다. 끌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꼴짜기로 도망을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때 그 산불이 어느 정도까지 번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피해 본 사람은 없을까 걱정은 했지만 다행히 그 산은 좀 높은 산이라 그 주변에 마을이 없고 사는 사람이 없고 산 꼭대기에서만 불났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근데 산불은 끄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걸 산불 끄듯이 막 끈다고 때렸더니 산불이 번지는 것처럼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방인들한테까지 전도를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고 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져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증인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최초의 증인들이죠. 기독교 최초의 증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부활한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어떤 박해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를 전도해서 교회가 세계로 번지게 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만 증인이 아니요 성령도 증인이시라고 사도행전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도 증인이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도 증인이 나타났지만 사람만 증인이 아닙니다. 성령도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도 사도들과 함께 증인으로서 증거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됩니다.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증거가 이루어졌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할 때 혼자 아니면 제자들만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셔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부활의 증인은 사람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증인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표적과 능력으로 증인을 서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 큰 권능이 무엇이냐? 표적과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이 큰 권세로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어떤 사도라 할지라도 그들 혼자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니까 증인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 하는 곳에 가서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거기에 은사를 나타내 주셔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령님이 주도하신다. 선교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현장에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증인이 되신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된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의 증인들. 옛날에만 부활의 증인들이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최초의 증인들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걸 볼 때에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걸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 나의 구주가 되신다. 자기의 믿음을 남한테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체험하고 경험해봐라 이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계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의 기도 응답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겁니다. 함께 계신 주님이 행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 우주로 관광여행 떠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한테는 안식년도 없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답니다. 함께 하면서 뭘 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곁에 떡 붙어 있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직접 눈으로 보도록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함께 계신 보혜사, 함께 계신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체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것이죠. 능력을 체험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 꼭 다물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에 가면 한맘교회라고 있는데 이 한맘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평생에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지 말라고, 증거하라고, 증언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기 생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경험한 자기의 그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다 글자로 적어가지고 국민일보 신문에다가 내가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만난 체험을 간증하는 교회로서 서울에서도 그 교회까지 예배드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가 문제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남한테 알리는 것이 바로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독교를 감상만 하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를 음미하고 묵상만 하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를 평가하고 교회를 비판하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남한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의 증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의 증인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증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으로 성령과 함께 증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함께 계신 성령, 함께 계신 부활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